2021년 2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주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저월하세.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아름다운 말로 화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전차수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읽었을 듣고 12조까지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항상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맡기면서 아버지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만은 우리들의 삶들은 그렇지 못하면 어쩐 일입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귀한 믿음들로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가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인 줄 생각하오니 전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시고 가르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서 가르침을 받는 귀한 가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는 데에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의 본분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인 줄 아오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전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에 결코 헛되지 않은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은 할 수 없어서 우리들은 부족하여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물질로서라도 부족한 것을 아버지여 전파할 수 있는 데에 세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생각하오니 이곳에 필요한 자원들을 충분히 채워주시옵시고 이곳에 필요한 인간들을 채워주시옵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일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전하는 데에 믿음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선교의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미얀마 나라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곳에 가서도 선교를 한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구함으로 견뎌내는 귀한 능력을 주시옵시고 귀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에 크게 쓰임받는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뜻을 분명히 전파하면서 온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우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 목적과 필요성을 겸비하기 위하여 세우셨사오니 그 세움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움의 목적이 하루속히 달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하고 계획하는 그 간구함이 아버지여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루속히 응답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뜻을 전파하는 데에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전도자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모든 것을 하고자 할 때에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착하고 준비된 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에 전파하는 데에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떨어질 것이며 떨어지는 바의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서 결실을 가져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해주시도록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례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만찬에 동참하겠습니다. 떡과 잔 들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떡과 새 언약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잔과 떡을 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내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410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도를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이쪽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주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7 나팔 재앙 중에 마지막 7째 재앙이 남아있죠.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이 나팔 재앙은 특정한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고 그 결과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또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풀들도 타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명을 가진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었고 또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여러 물샘들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어서 그 물을 마신 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니 낮과 밤의 3분의 1의 비추임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까지 이루어졌으나 아직 화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화인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무적행에서 황충들이 나왔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5달 동안 사람을 해하였으나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화가 지나가고 두 번째 화가 왔는데 그것은 6번째 나팔 재앙이죠.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유브라데에 결박된 4천사가 노임을 얻게 되었는데 이 4천사가 수많은 마병대를 거느리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전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4절에 보면 둘째 화, 그러니까 6번째 나팔 재앙이 지나가고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 화는 7번째 나팔 재앙인데 우리가 성경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 7번째 나팔 재앙은 어떠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런 성도들의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 큰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나라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겠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어떠한 내용을 하냐면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나라를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때에 이 세상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아마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렸을 때에 16절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 있던 24 장로들이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여기서 24 장로들은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지칭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여 이르되 17절에 보니까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라고 다시 화답을 하고 있지요. 이 내용을 살펴볼 때에 먼저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옵나니 어떤 내용이 감사하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기를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한 영원성, 지금도 계시고 옛날에도 계시고 그리고 먼 미래에도 계실 그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능하신 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핵심은 뭐예요? 왕노릇입니다. 이 왕노릇 하심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세상 나라에서 사탄들이 통치하며 다니고 있지만은 마지막 날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권능을 잡으시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권능을 잡으시고의 의미를 보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의미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마지막 전쟁에 누가 승리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능히 이기시고 그 세상 나라를 어떻게 해요? 굴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셔서 이 하나님이 이제 온 세상에 온 만물의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18절에 보니까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24장들의 이 찬양의 메시지를 보면 18절에 보니까 이방들이 분노하였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인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면 바로 진도를 내렸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도를 내리신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진도를 내리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18절에 보니까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는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찬양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멸망, 진노를 부으시는 하나님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언약궤가 하나님에 의해서 감추어졌는데 그런 감추어진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와 더불어서 무엇이 보였냐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보였는데 이것은 다 심판에 사용되는 도구들이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심판은 누구에게서부터 일어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 아래에서 진행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우박도 내리고 번개도 내리고 지진도 내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앞에서 말했던 이방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 재앙을 보면 특별한 심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하늘의 소리와 24장로들의 경배, 감사 찬송 소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소리를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이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온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본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최종적 목적지는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속 사역의 마지막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것은 그 천국에 들어가면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입성을 했다면 더 이상 예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은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천국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따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데에 큰 바람을 만나서 배가 휘청거리게 됩니다. 그때 위기의 순간에 저 멀리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그 배에 들이는 순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즉시로 도착지에 이르렀다. 가야 할 곳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타시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도착지에 도착했다는 뜻이 아니라 타는 그 순간 도착지에 순간 이동하듯이 그 순간 도착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싶은 말은 최종 도착지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최종 목적지에 도착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유,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같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작은 고모가 저한테 영상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유기상 목사님의 예수님과 동행 일기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한 것을 일기로 기록을 한 것을 세미나로 이제 풀어주시더라고요. 어려운 게 없어요.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했던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며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군요. 주님은 그냥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어디 일하러 갈 때도 하나님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삶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다고요. 처음에는 금방 까먹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다가도 순간적으로 까먹고 또 의식하다가도 또 까먹고, 근데 그것이 한 달, 두 달, 석 달 되면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된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는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두 달, 6개월 만에 사람이 변화된대요. 몇십 년 동안 해도 변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기로 연습하는 그 순간 몇 달 만에 사람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것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나도 주님과 동행해야지. 저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삶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때. 대학교 시절 때 눈만 뜨면 하나님 생각하고 뭐 어디 걸어가 하늘을 바라봐도 하나님 생각하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또 쉬워져 버렸죠. 다시 한번 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제가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눈 뜨면 하나님 생각, 아침밥 먹을 때도 하나님 생각, 일할 때도 나갈 때도 하나님 생각,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승남아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 음성을 매일매일 들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공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방 나라들은 진노에 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 죄를 행하며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실 거야. 나를 용서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전염병으로 치셨고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나라를 멸망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다 알고 있죠.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이런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죄는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나를 평생도록 미워하시고 싫어하실 거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죄라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고 만나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물론 성경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죄에 대해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해결받지 못한 어떤 그 죄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넓으신 사랑으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달려가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렸죠.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과 동행 일기.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 주님 생각하고 주님은 늘 의식하는 거. 예배 이 시간에도 예배를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김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또한 죄를 지었을 때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겁니다. 주님,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며 예수님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먹든지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한구석에 정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 안에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긴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렸으면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에게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며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씌워 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섬겼던 섬김의 손길들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뒤에 있는 소식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설 명절이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들 좋은 명절을 보내게 해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 기도 제목이 또 있습니다.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 나라를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쿠데타로 인해서 많이 나라가 어려운데 잘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현지 교회, 가찬, 도순, 경일록화 그리고 가정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원영희 목사님 그 소식에 의하면 또 이런 쿠데타 상황에서도 교회에서는 예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겹쳐서 안 좋은 상황 계속해서 더 겹쳐지고 있는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예벤 최세 선교사님 제가 어제 저희 JDM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화상 이렇게 통화를 했었는데 건강하게 잘 계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또 그곳에도 이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 수가 한 4,000명, 5,000명 이렇게 매일 4,000명에서 5,000명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거의 통제 불능 상황이고 당연히 병상도 모자라서 뭐 체육관에 뭐 그런 데서 이렇게 막 임시 병상을 세워놓고 진료를 하고 있는데 거의 의료 체제가 거의 붕괴됐다고 보면 되고요. 10km 이상을 못 나간다고 합니다. 각 도로마다 검문소가 경찰들이 다 지키고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 주소와 대조해서 넘어가면 못 나가게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에 있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한국인들 이제 거주하고 있는 한국 분들 다 그냥 집에서 안 나온다고 합니다.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이 가운데 선교사님들도 웬만하면 집 밖에 안 나가려고 하시는데 좀 이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서 또 나가야 또 복음도 전하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상황이 잘 좋게 해결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가운데 계속 이제 언어 공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집에 있는 동안에 언어의 능력도 향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부르겠습니다. 438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종이와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에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비옵고 축복하옵기는 하나님 백성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먼저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손들 가정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김해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였어서 아버지 뜻을 성취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아버지 이기고 승리함으로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고 함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이 몸된 교회 위에와 그리고 우리 특별히 선교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선교지 위에와 우리 또 모든 아버지 그리스도 교회와 모든 교회 위에 영원 따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